오늘도 축복된 한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최고로 찾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언약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가는 모든 걸음에 우리의 환경, 문제, 모든 갈등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자였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새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에게 앞에서 나아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에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본부 일부 예배 우리 제목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도 받아야겠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넘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한날 되길 바라고, 이 사실이 누려지는 그런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위기가 온 게 아니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유 목사님 서론에 그런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걸 보고 진퇴양난이다. 근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퇴양난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문제, 갈등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보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언약을 놓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쳐다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쳐다보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여리고인데, 문제인데 사실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그것 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언약 붙잡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서론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의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방법, 옛날에 우리가 하던 내용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려움 오면 굿하고 점치고 하겠죠. 불신자들은 어려움 오면, 경제인들은 나름대로 경제인들답게 그렇게 방법 쓰겠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답게 방법 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 분위기, 거기에 휩쓸리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오고 어려움 오는데 자꾸 불신자처럼 인본주의 쓰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 걸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 성경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됐어요. 노예됐는데 그때 언제 빠져나왔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양의 피, 그거 붙잡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고 복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가는 겁니다. 가나안 가는데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복음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전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으면 문제가 발판되어질 것이고 문제가 축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바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광야 앞에, 그리고 요단 앞에 놓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을 때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언약을 따라간다면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가 뭐냐니까, 절대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 갈등,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그 찬송가 96장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이 찬양은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이 찬양을, 가사를 짓고 이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26살 때 우리나라에 왔어요. 26살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6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둘째를 가진 거예요. 그 둘째를 가졌는데 이 둘째는 낳자마자 하루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여기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개인이 봤을 때도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1년 뒤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심이 너무 컸던지 사모님이 돌아가셨네. 또 하나님.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이제 복음을 받던 이제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리고 당신이 우리한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선교사님한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줍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 조선의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신앙생활을 인도받던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말로 설명한 게 아니고요, 가사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들었지만은 늘 찬양 들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그때 찬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는 자의 위로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없는 자의 풍성이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가지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리고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이런 가사들을 쫙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어렵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만약에 복음의 비밀을 몰랐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캠프하면 많이 보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99년도 전도운동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벌써 한 25년 전, 한 3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응답이 있으나 응답이 없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를 믿는 믿음을 보고 뭐라 하냐니까,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낙심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절대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절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신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냐니까요,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네, 나와 함께 하셨네,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진짜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 문제 속에서도,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네, 또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뭐냐? 절대 목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 앞에 세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리고 앞에 세웠냐? 세 가지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여리고를 우리에게 넘겨줬대요. 이스라엘 백성 넘겨줬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살리도록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복음만 누려라.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하고 누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왜 여리고 앞에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래라. 그냥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성을 돌래요. 엿새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래요.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체험하고 누린 겁니다. 지금 이제 정교인 전도 캠프를 인도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게 없어요. 언약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목회자들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만 이제 사모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그 방에 있어요. 그 방에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보면 야, 이 선교사님 부부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세도 많아요. 연세도 많은데 이제 남자 선교사 같은 경우는 청바지 떡 하나 입고 그리고 이제 잠바 하나 걸치고 매번마다 대학을 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대학 현장에 돌고 오면 그 대학에 이제 가가지고 만났던 사람, 그 다음에 갔던 현장 이걸 쭉 찍어가지고 그 목회자 단톡방에 올려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면 대단한 역사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라 오늘 현장 가가지고 오늘 여기 이 대학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밟고 돌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 만났는데 뭐 누구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뭐 대단한 역사도 아니라 근데 그거를 거의 한 두세 주 만에 한 번씩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 할 때 유 목사님이 한 사모님 이제 얘기 간증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외관 선교교회 박웅 사모님 같아요. 외관 선교교회가 그 건축하는데 그때 뭐 교회도 이제 지을 땅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때 사모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갔대요. 여기가 교회 지으면 좋겠다 싶은 땅을 이제 매일 갔대요. 매일 가서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 땅에서 교회하면서 후대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 땅이 교회께 돼 있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문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리고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나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한 명을 만나고 집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 왜 그러냐? 제가 그 청년을 너무 몰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잘 있냐, 일은 뭐 재밌냐 이래 하는데 부모님 같이 사시냐 이래 물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고 할머니하고 산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했대. 그때부터 해서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가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직장 들어간 지 2달 됐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만나고 돌아오는데 진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인도 받으면서도 성도도 너무 모르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도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서요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현장을 올바르게 보면 기도도 달라지는 것이고 올바로 현장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그 청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캠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돌아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고 누려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왜 여리고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앞에 세웠냐? 세 번째로, 합심 기도의 힘이 뭔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 붙잡고 소리 지르는데 그때 여리고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원넷이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있다 칩시다. 1000명이 있는데 원넷이 안 되면요, 아무리 1000명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원넷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정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원네스 대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교인 전도 캠프를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셨는데,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걸음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작품 기념비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언제 무너졌냐? 라합이 찾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교인 캠프를 하면서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그 지역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숨겨진 라합 같은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라합 같은 제자 있냐? 하나님이 예배놨어요.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걸음 되길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되어지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 같은 그 문제 결국은 언약 안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승리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리고 같은 큰 문제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사실로 누리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오늘 하루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날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가는 현장에 가는 걸음에 현장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